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것이 있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율법을 준행하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키는 것의 한계는 너무나 명확했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완벽히 그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고, 결국 죄로 인한,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 희생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행위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새로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없다고, 그저 죄를 깨닫게 될 뿐이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인간에게 율법을 주었을까? 왜 주셨을까? 혹시 율법 자체가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면 악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잘못 주신 것이 아닐까? 처음부터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내시고 그냥 그것으로 구원하시면 되셨지, 왜 율법을 주셨을까? 이렇게 인간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입장에서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 악한 것, 나쁜 것은 하나도 없고 율법조차도 우리 인간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완벽하신 사랑으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을 빠져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애굽을 빠져나오는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홍해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이야기는 출애굽기 전체의 15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광야의 이야기, 그리고 율법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정수인 십계명, 그 이후에는 성막에 관련된 이야기들,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출애굽기를 읽었을 때 의아했습니다. 보통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그때 의아했죠. 제 생각에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는 홍해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너무 빨리 앞에 등장을 하고 뒷부분은 스토리도 아니고 규례와 법도, 성막에 관한 이야기라서 성막 설계도잖아요. 그 뒷부분이 재미도 없고 집중도 안 되고 왜 이렇게 길게 써놓았는지 정말 읽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니까 출애굽기의 의도와 출애굽기라는 책의 내용이 딱 맞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한평생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만 애굽을 빠져나왔다고 해서 지금까지 한평생 젖어 살던 애굽의 종교, 문화와 삶의 관습에서 완벽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땅에서 몸만 빠져나왔다고 해서 완벽히 출애굽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민자들을 보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죠. 미국의 이민자들은 미국에 살면서도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는 홍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면 애굽의 종교와 문화에 젖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백성으로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핵심에는 율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율법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대변되는 애굽의 가치관을 버리고 광야에서 그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고깃가마에서 살던, 애굽에서 살던 그 삶이 좋사온이라고 과거에 그렇게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들이 광야에서 버려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 하나님의 법을 받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출애굽기고, 그 핵심에는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전에 애굽에서 살 때는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도 됐는데 이제 그것들은 다 죄야.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것은 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무엇이 죄고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의 의로운 삶이 되는지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었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7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으로는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삶이, 그런데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삶이 죄인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7절에 등장하는 예가 바로 탐심이죠. 율법이 탐욕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소유의 욕구에 대해 만족하면서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더 많이 가지려는 욕구를 긍정하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만 살아갔을 겁니다. 인간이 종교를 믿는 방법도 이방 종교, 모두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종교를 믿는 방법도 그렇죠. 나의 정성을 통해, 나의 신을 향한 헌신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내 욕구를, 내 탐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 종교를 믿는 방법이잖아요. 멈출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소유의 욕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는 인간의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는 모든 것들이 축복이지만 너희들의 이웃이 가진 것은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내가 너희들의 이웃들이 가진 것을 탐냈기 때문에, 심지어 다윗조차도 그랬잖아요. 정말 그 나라의 모든 것을 가졌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다른 남자의 부인을 탐낸 결과 엄청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선악과에서 인간은 탐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게 될 때 인간은 그것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지만 자신들이 가지지 못했던 것에 집중했을 때 그것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게 보였고, 결국 탐심으로 인해 그것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되었죠. 이렇듯 율법은 인간의 탐심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또 가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죄를 알았으면 죄를 안 지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안 지으면 돼요. 죄를 안 지으면 돼요. 이게 잘못인 걸 알았으니까 안 지으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성전 건축하려고 저금통에 저랑 동생이랑 열심히 저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저금통에 500원짜리 또 넣었는데 어느 날은 더 열심히 모아야지 하면서 막 1000원짜리도 넣었습니다. 어쩔 때는 10,000원짜리도 접어서 넣었어요. 그런데 그 저금통에 너무 무거워지니까 이렇게 제가 저금통 뚜껑을 들었거든요. 근데 탁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금통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부터 중독된 게 있어요. 뭐냐면 오락실이에요. 오락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엄마한테 100원 받으면 오락실 간다고 안 하죠. 몰래 갔습니다. 오락실 가는 자체가 혼났는데 집에 와서 들어놓으면 오락이 눈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오락실에 가고 싶어서. 근데 엄마가 돈을 안 줘요. 그러면 머릿속에 방법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되죠? 저금통을 탁 하서 꺼내면 그 동전을 다 꺼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동전을 다 썼습니다. 쓰는데 몇 달이에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죄인 줄 알아요. 그게 감옥 혼나는 건 줄 알아요.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건 아는데 집에 와서 누워서 쉬고 있으면 그 게임이 눈앞에 와른거립니다.
그 동전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릴 거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진짜 제가 선을 넘은 순간엔 10,000원짜리를 들고 아저씨한테 동전을 바꾼 날입니다. 그 동전을 쓰고 제가 얼마나 허탈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10,000원을 오락실에서 하나님께 드릴 만. 근데 그 10,000원을 들고 갈 때, 죄의 유혹 앞에 굴복할 때 10,000원짜리를 들고 갈 때 저는 저 자신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스스로도 말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동전을 바꿔서 다 썼거든요. 쓰고 난 이후에 제 마음은 허탈함과 괴로움, 그러나 또다시 오락실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또다시 동전이 남은 것이 없나 저금통을 열어서 마지막엔 10원짜리밖에 안 남더라고요. 자, 그런 삶을,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었어요. 죄인 줄 알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는 삶을,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는 탐욕이 죄라는 걸 알았으니까 탐욕스럽게 살지 않으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데, 인간은 이 죄의 늪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고 탐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을 그냥 계속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계명이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었는데 도리어 그 계명이 우리가 알면서도 죄를 짓게 되었어요. 반복적으로. 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죠. 알면서도 또 제사 드리면 되잖아요. 과거의 그 구약에 또 제사 드리면 되잖아요. 또 제사 드리면 되잖아요. 자,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죄를 안다고 해서, 죄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고속도로에 제한 속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도로는 120 도로니까 120이나 달릴 수 있네? 120에 맞춰 달리십니까? 카메라 없으면 140, 150도 하다. 요즘은 내비게이션도 좋아졌잖아요. 그 고속도로 기반 내비게이션 알아서 줄여주잖아요. 150으로 달리다가 120으로 과속 단속할 때만 줄여주잖아요.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탐욕을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이 예가 과거 이스라엘의 남편들이에요. 부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별의별 걸로 트집을 잡아서 이혼장을 써주고 집에 돌려보냈다고 하죠. 예수님은 근데 그것을 비난하시면서 이것의 배경에는 남자들의 탐욕이 있다, 다른 여자를 바라보는 탐욕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기의 본처가 마음에 안 들으니까 돌려보내고 예뻐 보이는 새로운 여자를 맞이했다고 해요. 별의별 트집으로 요리를 못해 이렇게 돌려보내도 그것은 율법에서 합법이었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긴, 그 예수님은 그렇게 이것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계시잖아요. 율법의 조문들은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지만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자신의 탐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선하고 완전하고 의롭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지키는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뼛속까지 죄 있는 인간은 아무리 좋은 법을 갖다 주어도, 아무리 구체적으로 법을 가지고 이렇게만 살아도 돼, 이거는 죄가 아니야 라고 알려준다고 해도 인간은 그 율법을 이용해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기에,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살짝 그냥 걸리지 않을 방법, 그냥 그 죄와 동거하는 방법, 자신의 탐심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삶은 하나님은 의롭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실 뿐이고 인간의 한계를 더 깊이 깨닫게 만들어 주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었을 때, 인간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때, 웨슬리가 그렇게 깨닫고 마틴 루터가 그렇게 깨달았을 때, 그제서야 우리 마음에 퍼져오르는 말씀이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행함과 내 노력으로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노력이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절실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 부족함이 드러나고 말씀 앞에서 내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내가 의롭게 될 수 없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연약함이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 이 죄인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십자가의 능력 힘입어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죄의 나를 올가매는 그 더러운 죄의 세력으로부터 십자가의 능력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